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너희도 가렸느냐? 오늘 제목부터가 조금 심상치 않죠? 좀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언제나 끝까지 가면 좋은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항상 갈등하는 그 시기가 아직 끝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듯이 그 끝까지 가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끝을 바라보고 또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힘 있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으로 오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등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박수 올립시다. 여러분 마음이 간절하지요?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옳은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언제나 주를 기쁘시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사람들이 정말 사실 어쩔 때는 어리석게 살아요. 내가 가진 것이, 내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쌓아 올린 것이, 그리고 누군가 나를 잡아주는 그 사람이 나를 잘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실은 보여지는 것에 자꾸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경 있는 사람이 여기 와야 된다면 배경 없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 가지만, 예쁜 사람만 구원받는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구원받구나. 그럼 구원받으면 돼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딱 하나 바라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아느냐? 정말 사랑하는 거 아느냐? 그 사랑하는 거 알면 나한테 하나만 보여라. 뭐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이것만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걸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내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이 너무나도 많아요. 상황이, 현실이 너무나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이 보여지는 걸 헤쳐가면서 살아야 될 것 같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속여서 거기에 한 발 한 발 들어가면서 살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믿고 살아가냐? 그래서 뭐만 보여요? 믿음만 보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다?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너의 믿음을 정말 한 번만 보여봐라. 네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한 번만 보여봐라. 그것이 뭐예요? 사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것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힘겨운 것은 시간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뭐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맞아요.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에 뭘 받아라? 말씀의 은혜를 누려라. 믿음으로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막 잘 되어지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막 뭔가 조금 되어지면 내가 성공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유괴범이 어린아이한테 사탕 주고 유괴하지. 그렇죠? 인상 쓰고 유괴하겠어요? 무섭게 가서 잡아갈까요? 하면 도망갈 건데, 사탕 주면서 네가 좋아하는 사탕이야. 마시멜로. 내가 막 가질 거, 막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잘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답이 내려지니까 자꾸 뭐해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래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와 감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하고 살아라? 믿음으로 감격하며 살아라. 너희가 구원에 이르렀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안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쁘지 않냐? 내가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와 동반자 되거나 옆에 있어주는 우리 청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이번에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한테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혼자 다 결정을 해야 돼. 모든 사업을 여러분, 사업한다는 게 쉬워요. 하나에 10가지 막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많이 와. 그런데 내 옆에 나에게 힘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 외로움을 아십니까?
사실은 그 외로움이 힘든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뭐요? 옆에 있는 거 옆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행복해합니다.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나와 같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잘하였다, 괜찮다, 넌 실수해도 내가 능력이 있지 않냐, 너 부족해도 내가 능력이 있지 않냐, 너 연약해도 내가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냐, 너와 함께 하신 자가 전능하지 않냐. 그래서 감사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 그렇죠?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해지니까 어떤 걸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위해.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했어요. 우리가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최고 바보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미쳤습니까? 이 젊은 날에. 얼마나 좋은 날씨에 여기 와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최고 바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스도가 있다 하면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맞습니다. 내 마음속에요, 진짜 응답이 있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누가 나한테 뭐 판단하는가, 뭐 얼마나 가졌다고 막 대단히 보여지는 거. 그럼 교회는 그거 없습니다. 우리 복음 공동체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뭐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셨어요? 단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것인지.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뭐만 자랑해? 믿음만 자랑해. 그 믿음이 영원한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게 뭐다? 전도하는 것이다. 생명의 열매 맺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본 사람은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전도하는 삶 살아요.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행사가 되면 어렵지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게요, 너무 쉬운 말이요. 없으면, 줄 게 없으니까 힘들지. 그래서 뭐 해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생명을 향해 달려가라.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뭔 죄 짓지 마라? 사막의 죄 짓지 마라.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줘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줬어요. 여러분에게 가정을 줬어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어줬어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거라고. 그럼 그곳에 가서 내가 행복한 거 얘기해 주세요. 요한복음 4장에 봤더니 남편을 5명 바꾼 여자가 그리스도 만나고 나더니 무슨 일을 했냐? 동네 사람들한테 나가지고 사람 피해 다녔거든. 우울증이 치료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우울증 걸린 사람은 사람 안 만나거든. 사람 외면하거든. 치료된 거야.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얘기했다니까. 사막의 죄. 내가 분명히 받고 깨닫고 행복한데 행복한 것을 말해주지 않아. 죄입니다. 오늘 그 죄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한테 질문합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자가 부르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조금 더 일하면 돈 버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아하는 축구가 부르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축구하다가 안 나온 친구들 많거든요. 요즘같이 날씨 좋은 날. 아니 여러분,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서 내 믿음 방향을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오늘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적 일으켜서 막 사람들이 좋아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막 쫓아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너무 막 바람같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둬요? 안 놔둡니다. 예수를 핍박하듯이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그렇게 핍박을 받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잘했다. 야, 오늘도 떡 줍기 해야 되는데, 오늘도 네가 좋아하는 경제, 네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네가 좋아하는 결혼 다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지?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느 날 따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생명의 떡이래. 나를 먹어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저걸 뜯어 먹어야 돼? 내 피는 청량한 음료래 막. 이게 무슨 괴기 영화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가는 게 맞아 이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정확하죠? 그 의심에 따라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보내면 여기 올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해 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거기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흩어지는 사람들은 왜 흩어졌을까요? 가장 첫 번째 뭐 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상하지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복음 나와서 교회까지 나왔는데 뭐에 관심이 없어? 영적인 것에 관심 없어요. 흩어진 사람의 첫 번째, 영적인 것에 관심 없다. 지금 당장의 나의 문제, 결혼 문제, 미래 문제, 경제 문제만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 나 그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 오늘 예수님이 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 오늘 너의 결혼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해줘. 다른 얘기를 다 하시는데 그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뭐 해요? 희한하죠? 노는 데 관심 있고 같이 어울려서 좋고 같이 막 얼굴 보면 좋은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안 가져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영적인 것에 관심 없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꼭 그리스도를 깨달으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걸림이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됐다? 걸림이 되었다. 뭐가 걸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걸림이 됐어. 걸림이. 이상하지요. 그냥 믿었으면 오리를 해버리면 되는데 항상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 말씀 속에 갈등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여러분,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갈등해. 이왕 믿을 거면 착 믿어버리지.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항상 갈등하는 사람이서 갈등. 뭐라고 고백하면서요? 안다. 알지만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그래, 안다. 그러지만 안 되지 않냐. 말씀을 듣고 믿음이 맞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것을 자주 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한테도 슬쩍 너도 안 되지? 이런 눈빛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갈등의 첫 번째예요. 예수 믿고 흩어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아는데 안 된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그렇게 아는데 안 되니까 자꾸 뭐가 바뀌어요 이제?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 그래도 나는 그래도를 자꾸 써. 그래도 나는 결혼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아니, 누가 결혼하지 말래요? 예수 믿으라 그랬지. 아니, 그래도 목사님 나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겠어요. 돈 문제 해결해야 되겠어요. 아니, 돈 벌라고 누가 돈 벌지 말래? 예수 믿으라고, 예수.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발. 난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뭐가 자꾸 들려. 그래서 내가 경제 문제 해결하지 말라는 소리가 같이 들린다니까. 그래, 자꾸 다른 소리가 들린 거야, 다른 소리가. 그러니까 웃음순위가 안 돼. 지금 당장 여자친구가 전화하는데 어떻게 안 가요? 여자친구가 전화 왔는데 지금 가야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막 옆에서 전화해와. 오늘 주일날 교회 올 거지. 아, 갈게. 그러고 안 가. 많아 지금. 왜? 봄이잖아. 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봄이 왔어요. 막 상과들이 나에게 손짓을 해. 막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야, 이 좋은 날 막 하면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남자가 친구가 없고 여자친구가 없어서 여기 와 계신 줄. 그러니까 자꾸 웃음순위가 뺏겨. 희한하죠? 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어. 교회 와야 돼. 교회 오는데 하필이면 내 남자친구가 오늘따라 어디를 가지. 매번 그래, 매번. 주일마다. 우선순위. 여러분, 자꾸 놓치지 마세요. 그래, 그러니까 자꾸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안 들었으면 모를까 이제 믿음까지 알고 났는데 자꾸 만나자 하니 미치죠. 타협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와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 희한하죠. 사단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 구원했다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구원한 너희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유함이 희한하죠? 나한테 자유함이 안 느껴져.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뭐만 봐요? 사실은 믿음만 봐요. 왜? 자꾸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아니, 이번만 들어주면 결혼할 것 같아. 안 가겠어요? 가야지. 이번 남자는 조금 달라. 이번 여자친구는 조금 달라. 나랑 잘 맞아.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 어떡할 거야? 결혼하고 교회 다니지 뭐. 해보세요! 한번. 이게 타협하게 만든다고 자꾸 어쩔 수 없이 지금. 사단이 있어, 사단. 그럴 때 돌아서는 자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가장 첫 번째 뭐요? 두려움이 있어요. 돌아서면서, 돌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변명해 가면서 자꾸 두려움이 와요. 두 번째 뭐요? 그러면서 뭐해? 낙심해요. 내가 또 당했구나. 내가 또 그 자리에 가 있구나. 절망해요. 아니, 돌아갔으면서. 그러니까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이야. 여러분, 다 와 있어. 저기 좋은 소리를 들리는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조금 삶이 좀 이렇게 안 좋았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몸에 와닿게 느끼도록 표현을 하자면, 이게 강대상에서 표현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래 내가 인생이 그런 인생은 아니야. 굉장히 선한 인생인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와닿도록 표현하자면 개차반이었어. 막 와닿죠. 어느 정도였냐면 식구들이 나를 피했어. 우리 집이 2층 집이었습니다. 철 계단을 올라가야 돼. 철 계단을.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텔레비전에서 깔깔깔깔깔 웃고 있어. 그럴 때 내가 학교 끝나고 밤에 腾腾腾 올라간다? 그러면 안 들리게나 말하지. 다 들려. 온다. 그러면서 진짜 바퀴벌레가 자기에 들어가지, 자기 방으로 쫙 숨어. 그 소리를 듣는 내 마음을 아십니까? 그렇다니까. 나도 그 속에 있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한 짓이 있긴 해. 그래도 좀 받아주지. 그 마음이야, 그 마음.
뻔히 아는데 누군가 손남에서 끝까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돌아서는 마음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잡은 손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명이라니까. 그 마음속에 절망하고 여전히 외롭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자포자기하게 말해요. 흩어진 사람의 특징, 그냥 이미 늦었다고 느껴져. 항상 그게 어디로 들어가? 체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있어. 희한하죠?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무엇인가 하려고 할수록 그게 자꾸 자기를 잡아가지고 내가 도전하는 것에, 내가 미래를 향해 가는 것에, 오늘도 변화되는 것에 막아버려.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 여기서 벗어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질문을 예수님 그래서 질문해요.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질문한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 진짜를 받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먹고 배부른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게 보여졌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 앞에 당장 닥쳐질 경제 문제 해결자가 해결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믿어졌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 여러분 거기에 질문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인정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답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도 타협하겠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요? 믿음을 지키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 너희는 믿음을 지켜내겠느냐? 뭐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두 번째 질문합니다. 뭐에서? 너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거기에 매여지지 않겠냐?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지금 속에 마음속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다니까. 뭐라고?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느냐? 너희 믿음을 돌이켜서 다시 믿지 않는 그 현장으로, 그렇게 저주받았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려느냐? 희한하죠? 여기서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속에 신비에 박혔는데 문 밖에 나서는 순간 이게 기억이 나지 않아. 무슨 문제일까요? 무슨 문제? 내 의지 문제입니까? 내 노력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의지 보이라는 거예요? 노력 보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질문을 정확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부르심을 깨달았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택한 백성인 것이 깨달아졌냐? 아무나 못 앉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게 그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해야 돼.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답이 내려져야 돼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68절 69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오경석 목사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으십니까?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길 원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언제나 영생의 말씀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변해서 누가 됐는데? 그리스도가 됐는데, 다른 말로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뭐한다? 믿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백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나의 이 현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모든 문제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나의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경제의 문제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든 미래의 문제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뭐의 질문에 야 너 진짜 가려느냐? 라는 질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예수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리까?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멀다? 최고를 잡았다. 나는 최고 것을 가졌다.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눈을 돌려 다른 것을 보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줄 때 선악과를 주고 생명과를 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보여지지 않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최고 것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중간에 앉아있는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마리아 좀 와서 일을 같이 좀 시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입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붙잡았으니 놓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자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떠한 존귀한 것보다 가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최고의 학문자입니다. 학문이 부자인 사람에게 예수님은 학문을 해결하지 못한 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지식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지식이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지식이 높은 사람은 자기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판단하기에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건강이 부요한 사람은 건강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그 건강에 부요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만큼 살아갈 겁니다. 경제가 부요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가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부요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에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한계에 맞춰서 인간관계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지식의 만큼은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권세의 만큼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권세 있는 자는 그게 부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한 마음으로 최고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최고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는 삶 살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나의 믿음을 보소서.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베드로가 저기 질문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에 예수님 나의 믿음을 봐주십시오. 나는 이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게요. 여론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믿음을 보소서. 모두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보여주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가장 첫 번째, 뭐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요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야 그렇지 내가 너 택하지 않았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택하지 않았냐. 야 너 잘난 거 다 내가 너 잘난 거 알고 택한 거 다 내 자랑이야. 예수님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너무 예뻐가지고 너 내가 택하지 않았냐.
어제나 예수님도 자랑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원교회 출신이신가 봐. 자, 예원교회 출신들이 대부분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 나도 막 자랑하고 싶고 잘생겼다고 듣고 싶고 막 그렇다고.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를 택하지 않냐? 너를 불렀지 않냐? 너에게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를 안다. 어떤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알고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어디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모든 친구들 속에서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요? 어디에서? 그곳에서 불렀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현장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을 너무 개무시하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개무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요즘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까? 직장이.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힘들게 만든 것이 나를 업시키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얘기합니다. 너에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들고 버거워할수록 하나님은 능력은 여러분을 보여줄 것입니다. 믿으시고 내가 가는 현장에 자신감 가지고 힘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 불렀다? 빛으로 소금으로 불렀다. 여러분 빛날 것이며 여러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꼭 응답을 누리시고 오늘 이번 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질문한 질문에 답을 내리시고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